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충성과 믿음 하는 말씀입니다. 한 5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전에 한 5주 동안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것을 한 5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한 5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과 충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걸레질 하는 예수 하는 최희동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제만 요약하면 세상이 더러운 것을 청소하면 아주 반듯반듯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어머니가 집에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더럽고 어렵고 힘든 곳을 깨끗이 청소하셔서 본인은 정작 아주 더러워진 모습으로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어머니의 청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걸레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봐도 세상을 봐도 다 하늘만 쳐다보고 높고 영화로운 것만 바라지 정작 걸레질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지 더러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함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생각에서 생기고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한 행동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함에서 생기고 절망은 불신앙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보다 큰 일이 닥치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넉넉히 이길 줄 알고 건너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게 짧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직도 마음속에 아픕니다. 아픈데 들어가 보니까 이 아픈 게 더 아픕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픔 속에 도대체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미국의 한 적은 주를 여행을 하다가 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비서진에서 연락을 해서 그 호텔에서 열심히 최대의 재벌이 온다라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어떻게 하면 서빙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휴식과 안식을, 그래서 젊고 아주 잘생긴 그리고 센스가 있는 친구를 붙여줘서 4일 동안 아주 잘 쉬고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숙박비를 계산하는데 그 옆에 서빙했던 아주 신실하고 아주 열심히 있던 그 청년이 옆에서 봤는데 딱 계산하는데 팁을 딱 15% 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벌을 서빙하고 재벌을 위해서 일평생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딱 15% 주고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있다가 재벌이 뭐 이렇게 째째해 하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록펠러가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내가 정당한 팁을 받으면 너는 내가 정당한 팁을 받으면 당당한 호텔 직원이 되지만 내가 내게 팁을 더 많이 주면 너는 구제받는 거지가 되는 것이다. 나는 네가 거지로 대우받기를 원치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아주 신실한 사원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15%의
팁을 줬다. 그리고 나오다가 돌아서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회사로 스카웃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포기하겠노라.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원하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뒤끝에 가서 보면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기도에 보면 예수님 나에게 참 관대와 고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에게 합당하게 그리고 당신을 바로 섬기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상처 입는 일에 구애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 하는 말인데 번역하면 믿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믿으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충성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충성은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구원이 없이도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원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영원히 받을 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은사를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찬양대회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없는 찬양의 은사를 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의 천체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천체 물리학자 닥터 젠드리스카라고 하는 박사님이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의 겨울은 정말 추웠답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을 가야 되는데 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박사님, 수업을 캔슬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록을 2사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2명을 데리고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 추운 날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분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일주일 내내, 한 학기 내내 참석을 했는데,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천명양이라고 하는 분과 충도리라고 하는 두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법칙을 알아냈습니까? 바로 젠드리스카 박사님이 그해 겨울에 우리에게 수업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자의 의식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들은 온유하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대한 감사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두 번째는 주인이 맡기고 가는 겁니다. 지금 내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의 의식, 이게 아주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청지기 의식, 맡은 자의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타국에 갈 때에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내 신랑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 달 내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요 모임에도 성경 공부에서도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이 땅이 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퀴나스처럼 물고나무 서면 내 다리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러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건 뭡니까? 주인이 안 돌아오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 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시간이 자꾸 가까워지고 살아온 인생이 살아야 될 인생보다 더 더 짧으면, 남은 인생이 더 짧으면 주인에게 돌아갈 생각이 자꾸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살아갈수록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더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24절, 25절, 26절에 나오는 대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짧은 인생 살아가더라도 살아가야 될 시간도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이 두 번째는 신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실한 삶입니다. 말씀 언변에 이를 성자,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35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왜 두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남긴 자는 그 하나를 그대로 가져옵니까?
저는 이거를 수없이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왜 은행에다 안 넣, 별이라도 받지를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제가 60년을 살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땅에 묻어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자꾸 두려워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아요. 두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좀 더 줬으면,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주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불평이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준 것을 내가 적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은 목회를 원하는 거예요. 크냐 작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체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믿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실성을 이야기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평안도에 있는 오산학교를 졸업합니다. 오산학교 교장이 되셨는데, 이 오산학교라고 하는 것은 독립군들의 산실이 바로 이 오산학교입니다. 근데 이분은 늘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내가 주인집 요강을 닦다가,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이게 밖에 나가기 겨울에 추우니까 주인이 요강 닦는 거를 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대신해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특해서 중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평양숭실 전문대를 나오고 오산학교 가서 다시 교장을 합니다. 남이 안 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남이 버린 더러운 오물을 씻어주고 나는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32장 4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성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이게 성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정말 진실무망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성실하실 수가 있을까? 내가 맡겨진 일을 못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 성실한 말씀을 지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복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하심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에서 청지기로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내가 불평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주인을 불평합니까? 왜 굳은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성실할 때에,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성실할 때 충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혹독하고 엄하고 아주 잔인하고 고집 센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주인에게 돌립니다. 25절에 보시면 두려워합니다. 신뢰와 사랑에 대한 무감각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경험과 진실에 대한 것을 묻어버리고, 돈을 물을 때 같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목회하도록 주셨다고 한다면 능력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성공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충성되게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식사를 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바뀌고 나면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내가 주인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나를 행복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작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 회장들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돈 많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는데 똑같이 괴롭습니다.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모욕이요, 불손이요, 그리고 왜곡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필요 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좋은 재능과 지혜도 묻어두었습니다. 세월이 가고 나의 모습이 변하는데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어디에다 쓰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전만 가지고 못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그 양에 많고 적음에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이익을 남기는 여부의 문제를 떠나 일하는 자체를 통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갈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그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도 아프리카에 가서 보리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냐? 아인슈타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슈바이처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받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요.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모든 기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보다 더 많은 재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당신보다 더 성공을 했는데 당신은 200~300명의 고아를 먹이는데 왜 당신이 평화상을 받느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충성하기 위하며 성공하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가지고 올바른 의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 앞에 갈 때까지 많은 것 남기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내 받은 것 감사하며 땅에 묻어두어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불손으로 왜곡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